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과 같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정말로 중요하죠. 겉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하지 못하면은요 자주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요동을 치고 여러분 외부에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막 내가 감정이 요동을 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요.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막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외부에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떤 상황이 다가오거나 막 그러면 계속 이게 마음이 요동을 치고 막 자기가 자신이 견디지 못해 근심이 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염려가 되고 이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건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유리가 똑같은 유리가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 근데 그냥 유리가 있고 강화된 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예배당 입구에 저기 자동문 유리가 저게 아주 강화된 유리입니다. 저게 아주 강하게 강화된 유리라서 저 망치로 때려도 잘 안 깨지는 유리죠. 그게 강화됐기 때문에. 근데 강화가 되지 않는 유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충격에도 그냥 금이 가고 깨지고 상처가 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카페에 있는 로뎀나무 카페에 있는 유리는요 두껍기는 합니다. 8mm 유리에 아주 두꺼운 유리인데도 저 유리는요 강화되지 않은 유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부딪히면 금이 가고 조금만 부딪히면 깨지고 그래도 조금 더 이제 5mm 유리보다는 더 강하기 때문에 8mm 유리로 저기 로뎀나무 카페에 그 탁자의 유리를 만들었는데 근데도 여러분 이 유리가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탁자하고 살짝만 부딪혀도 그냥 기퉁이가 나가고 그리고 금이 가고 그렇게 깨져 있는 겁니다. 강화되지 않아서 그렇죠.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유리 같지만 여러분 강화된 유리는 망치로 때려도 잘 안 깨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제 전에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이 출입구 문을 바깥에서 보면 안에 예배당이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유리를 강화 유리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 발로 차도 안 깨지고 막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지는 똑같은 유리 같지만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유리가 강화 유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강화 유리는 특수 유리고 막 따로 유리가 강화 유리라는 유리가 따로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화 유리가 어떻게 강화 유리가 되는가?
제가 유리하는 분한테 들었어요. 유리하는 분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유리가 이게 똑같은 유리지만 이 유리를 열 처리를 하면 열 처리하는데 보내가지고 열 처리를 아주 강하게 열 처리를 하고 나오면 똑같은 유리 같아도 그게 강화된 유리라는 겁니다.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외부의 충격에도 영향을 안 받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상처를 입거나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 내면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야 돼요. 근데 막 성령이 막 불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막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금무익하니라.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금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강화돼야 되느냐? 막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막 성령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막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심령이, 속사람이 강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완전히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이 약한 사람은요, 여러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를 달고 살잖아요. 계속 조금만 바이러스가 공격하면 그냥 또 감기 걸리고 그냥 아프고 또 아프고 막.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이 내 안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죠. 여러분의 속사람이 막 강건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강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그 성경 일독 학교 이제 시작해갖고 어제 첫 번째 날 레위기 7장까지 읽었잖아요. 레위기 7장까지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던 것을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예? 인본주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 되면은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말씀, 상황주의, 현실주의, 세속주의,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생겨나기 들어간 말씀,
그런 게 정말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응?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가장 큰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아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켰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정말로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제일 많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말이 다르면 영이 다릅니다. 따라합니다. 말이 다르면 영이 다르다. 말이 다르면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본주의를 썼고 상황주의, 여러분 인간의 해석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러면은요 그거는 말씀이 독이 되는 겁니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전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 진리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타락합니까? 예? 타락한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고 했죠.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응? 먹지 말라고 했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지. 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와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악한 사단의 역사가요. 오늘날 너무너무 교묘하게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은사, 능력, 표적, 이적 이런 걸 막 쫓아가게 만들고 여러분 말씀이 타락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원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본주의 하는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에? 여러분이 다니는 강단에서 여러분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강단에서 정말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증거되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바르게 여러분 성경 그대로 증거되는 교회에 다녀야 돼요. 여러분 인본주의 하는 교회에 다니면 인본주의 신앙이 다르가는 거예요. 응? 세속주의 하는 교회에 들어가면 세속주의,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는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강력한 여러분 성경적인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나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받는 같이 기도하는 그 집사님 정말로 그 이단적인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 가서 그 말씀 듣고 그 은사 능력 집회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안수 받으며 기도 받으며 막 치료받고 막 성령 수술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가 악한 영의 세력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인격적으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잘못된 말을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그냥 내가 아멘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영이 쫓아내도 또 나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해서 완전히 도려내야 되죠. 그 미혹하는 말씀, 여러분 잘못된 악한 귀신 역사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이 다르면 영이 다르다. 그래요. 말이 다르면 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걸 깨닫고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근본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정말로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정말로 욕심 부리며 살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정말로 지나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막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겨우 천국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주님이 주신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행하며 가르치라고 해요.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오늘날은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지금은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이 성경 여기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지옥 간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관계를 깨뜨리면 지옥 간다는 거.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관계를 깨뜨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예물 그냥 드려도 주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요 인본주의 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로 강단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형통과 번영을 얘기하고 여러분 성경적인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교회가 여러분 드물다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그러면 우리가 막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피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앞으로 인도하는 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가 낱낱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 예수의 피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회개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그걸 쫓아갔던 걸 회개해야 돼. 잘못된 신앙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소 자그마한 무슨 기도원을 만들어 놨고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자 목사들이요 은사 능력 행한다고 여러분 무슨 이적 능력 행한다고 막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 몰라요. 아니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안 봐이더니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군소 교단에 막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 안 보이다가 갔다가 오면은요 막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말고 정말 말씀 그대로 전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 죄를 깨달은 심령 가지고 막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를 내가 여러분 아멘으로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수용한 거예요. 응? 그러면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얼마나 그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막 여러분 앉아 있는데도 이미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막 자기가 막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뭐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제가 어디도 갔다 왔고 어디가 가깝고 어디도 갔다 왔고 막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교회들을 여러분 아주 무슨 뭐 교회 투어 합니까? 그런 데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 데만 쫓아다닌 거예요. 막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교묘하게 막 성령의 역사를 너무 교묘하게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데를 아유 막 여기저기 교회 그런 교회만 다 다녔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귀신들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를 강하게 장악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죄가 낱낱이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말씀 속에 여러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여러분 미혹하는 말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여러분 영혼, 육을 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강화시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정의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고 점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외부적인 충격에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내주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직장에서도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길을 걸어갈 때라도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갈 때라도 언제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좌정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합니다. 빛이 환하게 밝아져 있으면 어둠이 못 들어오잖아요. 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기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즐거워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막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늘이 높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큼 높겠습니까? 바다가 깊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만큼 깊겠습니까? 세상이 넓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만큼 넓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오늘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고 예? 은혜가 충만하고 예? 평강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 충만, 걱정 충만, 염려 충만, 불안, 초조 이게 다 쫓겨나가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참된 위로, 참된 소망, 참된 기쁨이 막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집에 가면 막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둘이 정말로 희닥거리면서 막 사이좋게 지내고 막 얼굴이 막 그렇게 밝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얘가 사춘기를 들어서면서 학교에 가서 막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 속에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방황하고 그러면 부모도 막 정말 가슴이 녹아지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 제가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것,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며 용량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강하게 지배를 당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속사